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셨을 때에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너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별거 아닌 듯 슥슥 읽어가죠.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요즘은 세상이 빨라져서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 우스갯소리로 40년이면은 40번의 강산이 변할 만큼 아주 긴 시간인 것입니다. 한 시대, 그것도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광야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었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철저히 죽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비슷해서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죠. 또 시도 때도 없이 광풍이 불어 모래바람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광야 안에서 풍부하게 가축들을 먹일 꼴을 찾았을지가 만무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점점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자유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 누렸던 맛있는 먹거리는 꿈도 못 꾸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었지요. 우리가 과연 이 삶을 40년 동안 지킨다면 하고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답답하고 또 암담해집니다.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또 아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나쁘다고 계속 비판해 왔지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이야기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굉장히 크게 지치게 만들었던 것은 같은 공간을 40년간 뺑뺑 돌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 바퀴를 돌았을 때에 저 너머로 이제 가나안이 조금 희미하게 보이면은 저 공간이 이제 우리가 갈 곳이구나 하고 희망하죠.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몇 번일지도 모를 그 바퀴를 돌 때에 저 가나안 땅을 보면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내가 갈 곳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도저히 저기를 갈 수가 없구나 하고 실망하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입대하고 난 다음에 훈련소 주변을 돌면서 처음에는 철조망 바깥을 봐도 너무 좋았습니다. 곧이어서 저 바깥에 나갈 수가 있겠지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두 바퀴, 세 바퀴 또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마음에 그런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행복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삶으로써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죠. 진리인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진리를 삶에서 매 순간 체험하고 경험했죠. 그들은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그 식량은 단순히 몸을 성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육적인 식량뿐이 아니었죠. 백성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영적인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던 말씀이지요. 백성이 40년간을 버틸 수가 있었고 하나님 옆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면을 계속 채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모습과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그 큰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 품종의 가지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가지가 얼마나 잘났느냐,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자신의 곁에서 끊임없이 붙어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나름대로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들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그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란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요구하죠.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 생을 마감하기 직전입니다. 지난주 살펴보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제공해주고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 성도의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주죠. 모세가 이 경건한 성도의 비법을 알려주려고 할 때에 자신 스스로가 모범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특별한 지도자로 임명받았지요. 그는 기도함으로 백성을 구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을 때에 백성들이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했겠죠. 모세는 백성과 함께 누구보다 광야를 40년 동안 동행했던 영혼의 동료였던 것이죠. 그런 믿음직한 동료인 모세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떠나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를 내어줍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세는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아기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주고픈 말은 너무 많은데 허락된 시간이 적은 것이죠. 그런 그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1절처럼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금 모세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죠. 이 원칙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모세오경을 통해 살펴본 율법이기도 하며 이야기로서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결코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모세가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간혹 규례, 법도 이런 단어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와는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삶에서 조금 꺼려지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규례와 법도는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1절 뒤 이어서 이 규례와 법도를 백성이 왜 순종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앞부분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모세가 지금 말해준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을 꽁꽁 싸매는 족쇄가 아니지요. 그들을 율법의 기계로 만들려고 하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쥐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영광의 땅을 기업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생명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에 따르자면 조상의 하나님이죠. 모세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어 한 가지 확신에 차 있죠. 내가 주는 교훈과 이 가르침을 너희가 따르게 되면은 예전에 너희가 익히 이야기로 들었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믿음으로 대하셨던 것 같이 너희를 동일하게 대하시리라 라는 확신입니다. 2절은 모세의 당부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끔 볼 때 반항심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도 아닌 이 사람이 대체 누구간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죠. 이 말과 명령은 모세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모세의 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된 것을 증거하죠. 그런 모세는 인생 속에서 어떤 바쁜 인생을 보냈을까요? 그는 40세 때에 사람을 죽이고 도피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양을 치면서 한가롭게 지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굉장히 적지 않은 80세 때에 그를 부르셔서 200만 명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모세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 너무 두려웠고 막막했겠죠.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설득하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과 손색 없는 인물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홍해의 기적도 보고 만나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막의 영광과 같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닌 사건들을 계속 본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죠.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지런히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치열하게 성장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이러한 성장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마음이 찡해지는 이야기죠. 그것은 특별한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희생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경험을 토대로 그 뜨거운 신앙의 비결을 이스라엘에게 통째로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심정이 드러난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곧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역할이 있지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민족,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승리의 선언을 듣죠. 어떤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 사실이 가나안 땅과 기업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편으로는 이 권리, 우리가 받게 될 복에 앞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는 이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장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성도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지요. 왜 이스라엘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해야 하는가?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모세가 지금 언급하는 이 사건은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백성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발람이라는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나안 민족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돈을 쫓는 사람이라 하여도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람은 자기에게 들어온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었죠.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꾀를 내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꾀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에 갑자기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공격하라고 조언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깨끗하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음행을 금하셨습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육체의 즐거움을 엄중하게 금하시고 경고하셨죠. 그런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인 음행뿐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2절에 따르면은 여자들의 초청에 따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은 결국 육체적인 범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룩해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식량인 그 만나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영적인 양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처음에 율법을 어기고 음행했을 때에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자 아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대단한 착각이었죠. 이 부올 시딤에서의 음행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이라는 그 열매를 완전히 버리게 했죠. 영혼의 음행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음행에 연루된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말씀에 가감없이 또 타협 없이 지켜야 함을 가르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왜 그는 이토록 당부하며 과거에 있었던 그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또 더럽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를 예를 들자면은 점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에 아주 작은 점 하나만 찍어도 그것은 더 이상 흰 종이가 아니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방 종교에 음행하는 제사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특히 가나안 땅에서 유행했던 바알 숭배 그리고 또 아세라 숭배는 사람과,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사제 간의 음행이 자연스럽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일이었죠.
그곳의 풍토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버티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이 부올에서 행음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모압 사람이 권하는 그 바알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진노를 받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명령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돈만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돈에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의 명예도 들어갈 수 있고 가족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랑, 힘, 육체적 쾌락, 신념과 같은 수많은 잡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쫓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결국 겸하여 더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사이에 발을 걸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둘 다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혜롭게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가감없이 성경만을 받아들이는 자여야 되지요. 모세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올에서의 그 진노를 보여주셨던 그 이유로 알 수 있었던 교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비록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수가 24,000명이라는 비율로 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잠깐 놓쳐버리고 마치 흰 도화지에, 아주 큰 흰 도화지에 점 하나 찍은 것처럼 타협해서 잘못이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것은 진노할 일이며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어야 함을 배웁니다. 이 타협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사이에서 발을 걸치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범했던 우상 숭배의 문제는 타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즐거운 부분만, 이득이 되는 부분만 한번 취해보겠다는 악독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도 똑같이 다가올 수가 있어서 무서운 것이지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들이 비록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음행을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바른 길 바깥으로 다니면은 일시적으로는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고 편하고 아주 즐겁게 방종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방황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실했던 성도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파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굉장히 둔감하게 만들죠. 사탄은 흰 도화지, 그 큰 도화지에 점 하나 찍어도 된다. 우리 문화를 따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돈,
명예, 아까 말했던 기타 수많은 잡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넣으려고 열심을 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적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도 우상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행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모세의 교훈은 우리로서는 무서운 교훈이죠. 이 세상에는 신앙인을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먹을 것을, 하나님보다 입을 것을, 하나님보다 땅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으로 주의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4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는 최종적으로 성도가 지켜야 하는 그리고 또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말해주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께 붙어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4,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모세는 열심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묘사하죠. 그러나 오히려 백성이 하는 일보다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그 가지처럼 나중에 열매를 맺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가지가 중요합니까? 본체인 포도나무가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도 없이 포도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아무리 본체를 붙든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전해주는 영양분 때문이죠. 가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은 가지는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열심히 붙들려 있도록 성도를 가르치시고 당부하시지만 실상은 이 포도나무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백성을 은혜로 끊임없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기간이라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은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꼭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지켜보면서 그냥 뚝심 있게 가지의 삶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성도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될 자들이라고 말하죠. 1절에서 나왔던 그 승리와 영광은 가나안 땅의 점령과 기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무는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일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이지요.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의무 자체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타협의 모습들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결국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겠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은혜와 붙드심이 잠잠히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비법이자 열매이죠.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천천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사탄은 이 귀중한 목표를 계속해서 퇴색시키고 희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 은혜를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안에 버티며 존재해야 합니다. 뭔가를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안에 버티고 자리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일은 결국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화권이든 또 어떤 유혹과 타협이든 생각하면서 거룩한 길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님께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시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또 타협하도록 만들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욱더 사랑하라, 괜찮다, 양립할 수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늘 배웠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타협 없이 주님의 법도만 선택하고 순종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또 영적인 음행이라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뽑혀져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특별히 남전도회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며 살아가도록, 마지막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늘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삶이 곧 증거여야 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면서 세상 속에 모범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여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주님께만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붙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큼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육과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니 이 점을 감사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 모범은 기도로서 이루어짐을 압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음을 아오니 코로나로 인해 병들고 고통받는 영육들 그리고 밤낮으로 고되게 일하는 인원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에게 건강과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간에 고통과 쓴맛만 이 땅에 있게 마옵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그 가정의 평안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늘 소망교회를 올바른 교회로 성장시키는 믿음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